네, 오늘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50쪽인데요. 예레미야 1장 11절부터 1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또 많은 분들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또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절대로 행간 속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예레미야의 가장 뚜렷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간절한 호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내다 보면 이 52장 예언서 가운데 가장 긴 예언서지만 너무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서만 읽어도 오늘날 우리 이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애절하고 간절한 하나님의 호소를 듣고 또 아버지의 심장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호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은 유다는 패망할 것이다. 유다의 멸망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것이니 패망을 준비하라. 패망의 준비의 핵심은 포로로 잡혀가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일어설 것이니까 다른 아수르나 애굽 어제 하지 말고 바벨론에 잡혀가라. 두 번째로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회개의 촉구.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이 마음 속 선민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선민 유다 백성 즉 이스라엘을
잠깐 징계하는 것이다. 징계가 아프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징계를 통하여 완전히 막 쓸어버리고 없애버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벨론을 들어서 지금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버린 이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또 집중력 있게 한결같이 이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서 중에 예언서가 총 17개인데 그 중에 5권은 대예언서,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해서 대예언서가 아니고 예언서 분량을 따라서 나눴는데요. 예레미야 애가는 작지만은 예레미야 붙여서 5권의 대예언서라고 그러는데 이 예언서 중에 가장 호소력이 있고 가장 집중력 있게 유다의 패망을 말씀하면서 포로에서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포로 잡혀가라고 정확하게 말한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정말 심정이 곳곳에 녹아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 예언서가 예레미야서죠. 이사야는 좀 다릅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회복이 계속 반복될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경고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고, 그 이사야서는 약속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많이 인용을 하세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종말론적 구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언의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사야는. 반면에 에스겔서는 완전한 유다 멸망을 말한 것과 동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이제 종말론적으로 선민이 회복될 것이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다양하면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유다의 패망과 당장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그런 바벨론 포로 후의 상황을 쭉 이야기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포로 후에 이제 바벨론 침공 후에 포로 잡혀간 속에서 선민이 종말론적으로 승리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반드시 승리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사야서는 주전 8세기에 기록됐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후에 포로 전후지만은 결국 포로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받은 예언을 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뭐 있다면 예레미야서는 포로 전에 막 어떻게든 지금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이 너가 진짜 너가 크게 잘못했다. 반드시 멸망한다. 잡혀가서 정말 선민다움을 회복하고 70년 만에 돌이킬 거니까 꼭 내 말 듣고 좀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렇게 호소가 너무너무 담겨 있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될 텐데 그 말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때리고 막 바벨론 포로 일제 포로로 잡혀가라는 게 그런 거하고 비슷한 예언을 하는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 망합니다. 그래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종말론적 예언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가 너무너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민감하게 잘 듣고 돌았을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고 또 역사하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를 이 새벽에 또 한번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듣고 아버지의 심정을 한번 회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예언 말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면 그걸 줄 거 놓고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니까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 10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너를 통하여 파괴하고 너를 통하여 건설할 것이다.
여러 왕국을 심판하여 파괴하고 여러 왕국에게 또 심는 작업도 너를 통하여 하겠다 그랬습니다. 거기 단어에 보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무슨 구약 성경에 건설이 나오나 심는 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살구나무 환상과 또 13절에 끓는 가마 솥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하여 너 뭐 보이냐 예레미야를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애기같이 너 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살구나무입니다 하니까 잘 봤어. 그 살구나무 환상이 뭔지 알아? 너 10절 들었지? 10절 예언 들었지 그지? 근데 그게 10절 파괴하고 건설하는 사명 내가 정확히 지킨다는 거 그거를 지금 살구나무 환상으로 내가 다시 보여주는 거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적혀 있죠. 12절 끝에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를 한 개 짚어낸 게 13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전체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한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여기 끓는 가마솥 환상입니다. 끓는 가마솥 환상을 봤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북쪽 윗면이 북쪽에서 기울어졌다고 봤어요. 13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도 잘 봤다고 그래요.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는데 모든 주민에게 부어질 것이다. 열방까지 부어질 거고 이게 무리가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한 징계다. 그러므로 17절에 너는 허리를 빨리 이거 반드시 이거 실천될 거니까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명확하죠. 하나님은 10절에 파괴하고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 한 번 더 보여주시고 이제 끓는 가마솥 환상을 통하여 직접 그 실체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이게 그대로 하나님은 실천하셔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뒤입니다. 그 뒤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이때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여러분 에스겔과 다니엘을 쭉 읽다 보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후에 누구의 말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때 70년 만에 돌아간다 했지 참. 하나님이 유다를 멸망시킨다 했지 참. 그게 바벨론이란 카드나. 그리고는 그 약속을 신뢰하고 에스겔 예언자가 종말론적 예언을 막 쏟아냅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확신을 갖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제 친구들은 그리고 자기는 사자굴에도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굳센 견고한 믿음을 지키고 예언자로서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직접 오늘 우리도 확인하지만 아무것도 아무런 중에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건 힘든데 포로로 잡혀간 후에라도 에스겔 다니엘은 확인하여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일깨우고 다시 귀환할 때는 이 에스겔 다니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으면 안 됩니다. 또 우리를 경고하는 이 세상의 뉴스에 반응하기보다는 우선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초점을 맞추고 그게 성취될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고치고 또 우리의 희망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진정한 희망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예언의 말씀 꼭 성취될 것이니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희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속 주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죠. 그게 실제로는 신명기 율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율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면 벌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징계의 이유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언약을 파괴한 게, 징계 수단은 뭐 다양한 게 있겠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른 외부의 침략 또는 질병으로 이런 것들로 막 징계를 하시는데 이게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지금 징계의 이유가 단순 뭐 이렇게 뚱쳐서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레미야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이 유다의 멸망은 BC 628년에 가장 뛰어났던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위대한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내적인 변화가 안 일어나고 질적인 변화가 실패한 거예요. 그게 뿌리 깊게 므낫세 왕 이후에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하나님을 향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대가로 이방 침략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들어서 포로 잡아가고 징계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어떻든 여러분, 출애굽을 해방시켰던 하나님께서 이 버림당하는 이 속쓰림을 하나님은 그 징계 절차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바꾸어서 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지금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정말 징계를 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손에 넘기셔서까지 언약을 무시한 백성을 다시 1계명 2계명을 지키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했던 하나님,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내적인 종교개혁이 필요하면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종교개혁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지금 다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 심판으로 오는 많은 징계들을 기억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